오늘은 리비어 투 리셈블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닮아가다, 사랑으로 닮아가다. 우리는 먼저 감사의 결과 리절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그리고 그 중에 단순하게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 단순함은 먼저는 리프레인, 삼가 절제하고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삶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리프레인, 재구성되는 것. 그래서 단순함의 영성에 대해서 먼저 한 3주 전에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단단함의 영성, 믿음의 단단함, 곧 여러 시련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압력과 열을 받아가며 그 정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는 다이아몬드처럼 리지스트,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견디고 저항하며 투 라디에이트, 빛나게 되는 그러한 단단함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아함입니다. 단아함의 키워드를 리비어 투 이렇게 리셈블 잡았는데요. 리비어라는 단어는 숭배하다, 경배하다, 흠모하다, 사모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리비어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하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경배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어느새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간절히 사모하면 돈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돈처럼 때로는 사람이 좀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고요. 돈의 속성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돈을 사모하면 돈을 닮아가고요. 권력을 사모하면 권력의 냉혹함, 잔인함, 그리고 권력의 날카로움을 우리가 닮아가게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오늘 키워드로 잡았던 것은 G.K. 빌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We become, 우리는 된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가 되어가냐? What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그 존재를 어느새 닮아가서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번 보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그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그 상대방의 모습을 늘 생각에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되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꼭 지 주인을 닮아간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을 잘 따르고, 강아지 입장에서는 주인을 사모하는 거죠. 고개를 막 흔들면서 조금 더 이쁨 받으려고 주인을 마음에 품고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을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개가 점점 나이 먹으면서 주인의 성격,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하죠. 저 강아지는 딱 걷는 폼도 지 주인 걷는 폼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그 바로 우리가 품는 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그 존재를 어느새 닮아가고 그 존재와 비슷하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 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을 내면에 깊이 간직하며 사모하고 그리고 흠모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는 그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이 단아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단아함은 뭔가 단순하고 여백이 있고 막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그러나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 깊이 있는 매력이 드러날 때 우리는 참 뭔가 가진 것은 많이 없어 보여도, 막 되게 화려하게 꾸민 것 같지는 않아 보여도 참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다, 단아함의 미가 있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 미를 드러내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 물건으로서 달 항아리, 한국 도자기를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달 항아리를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를 못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달 항아리에서 굉장한 단아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버나드 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버나드 리치라는 분이 이 달 항아리를 보면서, 이 달 항아리가 제법 큽니다. 큰 달 항아리. 근데 화려하게 막 꾸미거나 색감이 막 다양한 색채, 이런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 리치라는 분은 이 달 항아리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달 항아리, 이분 덕택에 대형 박물관 한국실에 달 항아리가 덩그러니 그 공간에 약간 텅 빈 것과 같은 그 공간에 달 항아리가 덩그러니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잠시 멈춰 서서 또 시선을 거기에 두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감탄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달 항아리는 그 큼지막한 항아리 안이 비어 있습니다. 이 안은, 달 항아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다. 이상하죠?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 버나드 리치라는 영국의 도예가는 이 항아리의 단아미를 표현을 했습니다. 비어 있으나 꽉 채운 것 같은, 저 사람은 가진 것 없어 보이나 그러나 뭔가 충만한 것 같은,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한 것 같지는 않으나 저 사람에게는 뭔가 모를 아름다움이, 기품이 깃들어 있다. 이런 게 단아미이지 않겠습니까? 이 단아미는 바로 이러한 비어 있으나 많은 것을 갖춰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갖추지 않은 아주 단순하고 또 여백이 있는 것 같으나 뭔가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기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움. 여러분, 이게 단아미인 거죠. 이 두 번째로 이 단아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 그냥 단순한 일관성.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총 70년 동안 그 여왕 재위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3년도에 이 여왕으로서 이 대관식에 나서게 될 때 여러 화려한 보석 가진 게 많잖아요. 대영제국의 여왕인데 가진 게 많은데 여러 화려하고 더 비싸고 대단한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데, 그 대관식에 3줄짜리 진주 목걸이를 착용을 했고 70년 동안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보석보다도 제쳐두고 이 진주 목걸이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남편 필립 공의 장례식, 2021년 장례식에도 이 목걸이를 착용을 하고 나왔죠.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자리에 착용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진주는 눈물을 머금고 오히려 그 단아한 심플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저의 재위 기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많은 영국 국민들과 여전히 내가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여전히 변함없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저는 진주 목걸이를 애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화려한 보석보다도 반짝반짝 더 빛나고 더 다양한 색채를 가진 보석들보다도 또 여러 보석들이 섞여 있는 그런 더 대단한 비싼 장신구를 쓸 수 있음에도,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미를 가지고 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여왕에게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한결같은 일관성에서 드러나는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단아미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뭔가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기품 있고 또 인격에 밴 단아미를 발휘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일관되게 어떤 여전히 안과 밖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참 단아하다, 단아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듯하고 나가면은 뭐 그냥 똑같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 그러면 그건 단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잡한 사람인 것이죠. 때마다 시마다 아침마다, 아침 그 사람 다르고, 봄에 그 남자가 다르고, 가을 그 남자가 다르고, 여름에 그 여자가 다르고, 그렇게 늘 보여지는 모습이 늘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아주 복잡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단아미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단아함인 거죠. 일관된 변함없는 사랑, 단아한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누울 곳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누울 곳도 없고 가진 소유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단아함,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 단아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단아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품고. 오늘 골로새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는 각 절에 따라서 세 가지 이 단아함의 미,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단아함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 이 상반절, 12절 상반절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사,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자. 세 번째, 사랑받는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선택 받아야지, 아니요.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거룩은 특별함인 거죠. 뭔가 다른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저마다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보고 똑같아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머리 좋아야지, 누군가 키가 크니까 너도 키가 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각자 다르고 각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리비어.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됨을 옷을 입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 새 옷을 입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데 바로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해야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을 흠모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마음에 품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향산 종이에서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음이 납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무엇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향치가 달라집니다. 긍휼의 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나오는 긍휼이 있으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신 그 겸손함,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겸손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겸손함을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온유함, 힘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힘 있어도 절제하고, 그러면서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을 품을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품을 때 우리에게서 그 오래 참음의 향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입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명품은 샤넬, 창업자인 코코 샤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샤넬이 추구하는 미학입니다. 샤넬이 추구하는 그 명품에 깃든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외출할 때 단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나가죠. 내가 옷을 잘 입었는지, 위아래 옷이 색깔이 매치가 잘 되는지, 여기에 내가 옷 매무새뿐만 아니라 이 얼굴과 또 머리, 헤어스타일은 잘 갖추었는지, 거기에 어떤 치장하는 이 주얼리, 보석들은 잘 착용을 했는지, 이게 어울리는지, 거울을 마지막 나서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봅니다. 코코 샤넬은 얘기를 하죠. 외출할 때 거울을 보고 액세서리 하나를 더 빼십시오. 그럴 때 단아한 아름다움이 나올 겁니다. 이 샤넬이 추구하는 미가 그런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음, 화려하지 않음, 색깔을 많이 쓰지 않음, 그러나 그 안에서 드러나는 기품 있는 단아함.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합니다. 이 영적인 단아함은 더함이 아니라 하나 덜어냄, 덜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은 부드러움과 낮아짐으로 옷을 입고 그 단아함을 바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더해서, 무언가 한마디라도 더 덧붙여서, 무언가 한 줄이라도 더 써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수표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이 도장 찍었다라는 거죠. 도장. 여러분, 증명서에 도장이 찍혀야지 완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면 우리는 스스로 더 증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는, 그래서 단아함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을 이전에 사모하면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도 뿜어내게 되는 거죠. 그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용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 항아리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여러분, 달 항아리는 이 큼지막한 항아리를 이 점토 흙에서 한 번에 한 통에 못 빚습니다. 그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아랫부분 따로, 윗부분 따로. 물론 크기는 맞춰야 되겠죠. 따로따로 어느 정도 만들어서 굳힌 다음에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이다 보면 아무리 깔끔하게 하려고 해도 그 이음새 부분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 항아리의 매력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달 항아리에는 매끈하지 않습니다. 달 항아리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균열이, 여러 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 항아리의 미학이라는 것이죠. 이음새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지만 완전히 깔끔해지지 않음. 또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한 번에 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한쪽이 약간 이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달 항아리의 미학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뒤틀리고, 그리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또 균형이 안 맞고 비대칭적이고, 여러분, 이런 관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관계의 미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지고 또 어긋나고 부서지고 또 틀어지고 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어 붙여지지는 않아도 서로 이음새를 만들어가는데 인간관계에 미학이,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단아함의 미,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의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관계를 잇는 거죠. 그러면 깔끔해질까요? 깔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게 깔끔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니, 안 그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음새를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은 단아함의 미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날카롭게, 누가 누구에게 똑똑하게, 누가 누구에게 대단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 있는 사람인 것을요. 관계에도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해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품으며 서로 용납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용납과 용서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다음에 그녀가 남긴 비망록, 남몰래 썼던 이런 일기와 같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러는 그럴 수가 있느냐 실망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처참하고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빙긋이 미소만 지을 뿐 나에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내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내 영혼은 공허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매우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아니, 그렇게 대단하게 훌륭한 성녀라고 불렸던 분이 어떻게 이런 내면에 믿음 없는 표현을 하고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다면 내가 느끼는 신앙적 몸부림과 고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비망록을 정리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눈부신 태양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바라며 자신조차도 어둠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어둠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더 어둡고 습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눈부시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강하지 않게 은은한 빛을 발하는 달빛과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달의 그 빛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햇빛을, 지구 밑에 있는 그 햇빛을 받아서 밤중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지구의 한쪽 땅에 달빛이 햇빛을 받아 반사시켜서 은은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 우리가 눈뜨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밝은 보름달이라도 우리는 맨눈으로 달빛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달빛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자신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밝힌, 어두운 면을 밝힌 달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똑똑함, 남보다 내가 더 대단함을 과시하는 그 우월함이 아니라 때로는 이그러지고 좀 부족하고 모난 형제 자매들도 넉넉히 품어주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단아함의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 여러분, 옷을 입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이 한복이 어떻게 보면 레이어드 룩, 껴입는 데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속옷, 속바지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겹쳐서 입게 되지요. 남자들도 안에 바지가 있고 또 걸치고 또 마지막 두루마리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한복을 그렇게 겹쳐 입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거친 표현으로 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막 부산스러워져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고름을 매는 거죠.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예. 버선을 신고 거기에 옷고름을 매어서 그 옷에 펄렁펄렁하지 않게 잡아 맵니다. 옷 매무새의 한국 한복의 아름다움 맵시 그 단함의 미는 띠에서 완성됩니다. 이 가슴팍에 저고리에 옷고름을 단아하게 매고 여러분 허리를 띠를 매고 모든 패션의 완성은 이 띠를 얼마나 잘 매느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는 사랑의 띠를 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여러분 온전하다고 해서 흠도 티도 없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흠도 없는 완전한 완벽함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메주를 씁니다. 그리고 메주를 통해서 장을 담급니다. 그냥 메주를 쓰는 모습을 봐도 그것이 깔끔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지저분하다. 여러분 메주를 지푸라기로 묶죠. 묶어서 걸어놓죠. 모르세요? 메주를 걸어놓죠. 어디에 걸어놓습니까? 그죠? 그 토방, 툇마루 걸어놓으면은 별것들이 다 와서 거기서 꼬입니다. 파리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주를 걸어놓으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막 하얀색도 피고 푸른색도 피고 막 그렇습니다. 어린 마음에 겁나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메주의 그런데 놀라움은 매력은 그러한 때로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지푸라기 내가 볼 때는 지푸라기 깨끗하지 않은데 그걸로 묶어놓고 그리고 묶어놓은 그 가운데 막 벌레들도 파리도 시파리도 꼬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담그는데 거기다가 숯을 또 집어넣어요. 내가 생각에 숯은 까매가지고 더러운 건데 또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런데 무엇을 맛봅니까? 깊은 장맛을 맛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숙성이 일어납니다. 발효가 됩니다. 익어갑니다. 성숙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게 맨다,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어짐도 망가짐도 부서짐도 금간 것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숙성됨을 말합니다. 숙성됨, 익어감, 성숙해져감, 깊은 맛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된장맛도 장맛도 기품을 더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르며 추위, 더위 그 가운데 숙성이 되어가지고 발효가 되어가지고 이탈리아 모데나 지방에 이 발사믹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발사믹 식초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발사믹 식초가 있는데 발사믹 식초를 심지어 100년을 숙성시킨 식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소량이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100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식초가 신맛도 없고 단맛도 없어집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맛이냐? 이게 뭔 맛이야? 깊은 맛이 납니다. 깊은 맛, 기품 있는 맛, 고급진 맛.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익어갈 때 때로는 고생도 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배신도 당하고 관계에 끼어짐도 경험하고 또 미움도 받고 구박도 받고 그러나 그 과정들을 거쳐서 흠도 많죠. 여러 균열도 있죠. 이음새도 생기죠.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 이음새가 그냥 훤히 드러나기도 하죠. 균형도 안 맞죠. 약간 끼우뚱 이그러져 있죠. 그런데 그 숱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익어가고
무르익어가고 발효가 되고 성숙하게 되고 숙성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서 기품 있는 깊은 맛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맛과 멋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맛과 멋.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막 대단한 성취를 많이 이루고 많이 갖고 막 높아지고 자랑할 거리가 생기고 남 앞에 우월감을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인이야,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 라고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깊은 맛. 100년을 난 우리 신앙교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어떤 맛이 날까요? 신맛,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아니요. 100년을 나며 100년 숙성시킨 깊은 맛, 기품 있는 맛, 기품 있는 멋이 드러나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완벽하진 않아도 모자라고 흠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익어갈 때 비록 꽃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연약함도 많지만 흠도 있고 균열도 있지만 그렇게 오랜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아름답게 숙성되어 갈 때 그러한 성도님들로 이루어진 우리 신앙교회가 깊이 있는 기품 있는 맛과 멋을 내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빛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강한 빛을 내는 태양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단아한 신앙은, 단아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은은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친근하고 그리고 바라보기에도 눈이 부시지 않게 은은하게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광의 은혜의 광채를 받아 반사된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조용히 비춰주고 부드럽게 설득하고 달래주며 굳이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기품 있는 깊은 맛과 멋이 드러나는 존재감을 가진 단아한 영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비어 투 리젠블, 단아함의 영성, 예수를 품음으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기품 있는 단아한 아름다운 멋과 맛을 지닌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